네, 가톨릭 둘레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성고등학교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홍주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쓸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먼저 바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루카복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꽤 이것저것을 잘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루카복음 한 권을 좀 깊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중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이 마지막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제 소개는 안 드려도 되죠?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음의 쓸모도 제가 왜 이걸 했는지 이미 앞에 1, 2, 3부 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앞에 1부, 2부, 3부를 먼저 보시고 이 4부를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쓸모란 제목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좀 아신 다음에 이 내용을 들으시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루카복음을 가지고 가장 독창적인 공간복음 중에 정말 독창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고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 루카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그 시간을 가져봤고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루카복음에만 나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죠. 우리가 참 상당 부분을 사실 살펴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미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 예수님과 자케오 여기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 오시다. 깨어 있어라.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 예루살렘 활동 루카복음 구조 네 번째 시간 이렇게 19장 28절부터 21장 여기 24장 53절까지 이 세 가지 조각을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다 읽어오셨죠? 안 읽어오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제가 굳게 믿고 특히나 오늘 읽는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은 뭡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기억이 사실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안 했으면 예전에 제가 했던 둘레특강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게 있어요. 제가 교리와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게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일반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신자는 뭘 믿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세주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특강 4부작 때 했는지 기억이 사실 안 납니다. 근데 이거예요 어쨌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내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마지막에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구원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단순히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읽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좀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습 너무나 중요했던 것을 좀 강조해 드렸던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예습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핵심, 부활 신앙은 뭡니까? 부활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예수님의 이 순환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딱 그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러분들께서 잘 예습을 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각으로 루카복음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보고 한탄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십니까? 나귀에 타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에 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임금이 된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임금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자칭 임금이라고 했다는 무리들의 고소가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오시다.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바라보며 오셨네요. 이렇게 제가 또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게 순서가 제가 살짝 아까 잘못 얘기해드린 거 좀 이렇게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좀 우셨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은 복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 하나랑 그다음에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리시죠. 그 다음에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두 장면만 딱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다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솔로몬 템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무너집니까? 587년도경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 바빌론 유배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538년경에 기원전 538년경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516년경에 이제 이 주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성전 확장 및 재건도 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헤로데 대왕이 이제 성전을 대대적으로 좀 보수하고 또 증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이 지어지고 한 번의 증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이때, 두 번째 성전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시대 때 그 키루스 칙령 이후에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헤로데 임금 기원전 20년경에 그때 증축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후 70년 정도에 이게 우리가 말한 알고 있는 티투스 장군, 그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인류사에서 이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20장으로 이제 넘어올게요.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은 우리가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텍스트를 여러분들 직접 찾아볼 수 있게끔 해드렸던 게 성경을 결국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 참 편리하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성경을 들고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을 드린 건데요. 20장 1절 그리고 쭉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땐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낮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통 늦은 밤에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미 이제 루카복음이 24장까지입니다. 근데 20장 정도 왔으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 상황이었고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느 정도 다 얘기가 거의 다 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은 상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수석사제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이게 굉장히 정말 딱 그 우리가 그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도저도 못하는 딱 정말 딱 그 지점을 딱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찝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아 이거는 인간의 지혜, 인간이 낼 수 없는 지혜다. 이 지점에서 저는 아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말 그 인성과 신성을 둘 다 취하신 분이시고 그 하느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인성만으로도 인간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늠한 여인 보시면 아시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저 가늠한 여인을 이제 율법에 따라서 던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만 돌로 던져라라고 하니까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 되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좀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가늠한 여인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돌 가지고 가늠한 여인에 던지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들만 그 돌을 던져라고 얘기하시고 바닥에 쪼그앉았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앉으신 다음에 바닥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인데 그쵸? 보시면 그 요한복음 8장 8절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라고 이렇게 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이거 약간 우스개 농담인데 예수님께서 그 엄마 빼고라고 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 예수님 그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엄마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신부님한테 들었던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근데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삼천포가 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20장 9절부터 19절 포도밭 수작인의 비유,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을 이 세상 보내주셨는지를 비유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예수님께서도 납세자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의 스토리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현실의 순리를 결국 부정하지 않고 또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당신의 구세사를 전개해 나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황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논쟁, 결혼을 하는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여인이 그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칠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가 죽고, 둘째는 또 결혼했는데 둘째 죽고, 또 셋째는 결혼했는데 또 셋째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인도 죽었어요. 나중에 다 같이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 7명의 형제 중에서 이 여인의 그 남편은 누구이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제 이 세상, 이 지상에서처럼 누가 이제 뭐 결혼하고 이런 거 없다.
모두가 천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이를 낳아 대를 잇고 후손을 보기 위한 목적이 큰데, 또 부활한 사람들은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또 이게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고, 비혼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번 이 세상의 일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주제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도 메시아를 주님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게 시편에서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보다 당연히 더 그 대단한 분임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들 조심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기서 이제 돈과 위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사이들이 특히나 가난한 이들을 등쳐먹었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비율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과부가 낸 렙톤 두 잎이 어떤 사람들의 헌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량보다 더 중요한 건데 정성이라고. 참고로 로마 은하 1데나리온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동전인데요. 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뭐 저도 찾아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티베리우스 카이사를 신격하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은 최고 신관이라고 써 있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 종교의 최고 권위를 가진 인물임을 나타냈다. 그림은 평화의 여신. 제가 이거 사실 찾으면서 이렇게 저도 알게 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은 함께 찾아가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도 또 지식을 얻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성전 파괴 예고하시는데, 루카복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두 곳에 있고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난의 시작,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게 솟는 일이 아니라 속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과 되니까 약간 막 순서도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오타도 좀 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속는 일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깨갖고 왔다. 이거 뭡니까? 이단들이죠. 신천지, 하느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이거 다 문제가 있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 속셈들이 있어요. 속셈들이. 잘못된 개인적인 속셈을 가지고 종교인 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계속해서 사회의 보편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랬죠.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큰 해방을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단 얘기하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단은 굉장히 사회적인 보편성을 흐트러 놓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부터 36절. 이거 그래서 중요해요. 아주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뭐 이 내용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21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전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 것 중에 뭐 하늘이 뭐 이렇게 약간 좀 구름이 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성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시대 당시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하지 못했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그게 사실 인간의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근데 이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 하였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일관적인 태도였습니다. 일관적인 태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해가 떴을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어쨌든 노동하지만 또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해가 저물고 나서는 정말 좀 더 침묵 가운데 하느님과 마주한 시간은 더 많이 마련해야 됨을 예수님의 삶이 가장 먼저 그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조각이 끝났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묵상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제 4부의 두 번째 조각입니다. 루카복음 22장 1절부터 23장 49절. 이제 정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직전의 그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그거죠. 그 순환기죠, 순환기. 예수님의 순환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네, 여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2장 1절에 시작 보면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 이게 파스카가 영어로 이제 파스카 축제할 때 그 파스카죠. 영어로 해석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유대인들 모세가 이집트 종살이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끄집어내기 직전의 기적이 어떤 거였죠? 그 모든 맛배를 하느님께 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설주의 어린 양을 바르는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맛배들은 딱 그 목숨 부지할 수가 있었잖아요. 하느님께서 지나치셨기 때문에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지나치셨다. 패스오버. 거기에 유래가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주체가 바로 사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이 파스카 식사였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찬례를 제정하신 너무나 중요하죠. 성찬례를 제정하는 장면이 시작 성경에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그 다음에 고린토일서에 나와요. 고린토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파스카 식사가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미래의 희망과 부활을 확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하들에게 확신을 통해 당신이 확신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원래 유다인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사상은 예언자들과 묵신문학에 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카복음에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를 하셨죠. 정해진 대로. 이게 결국은 또 하느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겸손함을 계속해서 또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함께 있어준 디아메노
디아메노라고 이제 이 히라보를 읽는데요. 끝까지 견디다, 계속 머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시련을 겪으시는 동안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를 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둘씩 짝지어서 파견할 때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장면에서는 이제 결정의 장면이 다가왔을 때는 이제는 뭘 좀 챙기라고 하세요.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도 좀 챙기라고 하십니다. 여기 안에서도 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때가 왔으니 좀 더 그 제자들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좀 영성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죠. 4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시죠.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신뢰할 만한, 그리고 그리스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아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사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노래 한 곡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성가 중에 그 인호주사 현정수 신부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노래인데 그 아버지 뜻대로, 이 노래의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이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성부께 드린 그 기도의 마음이 잘 가사에 담겨져 있는데 이 노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은 아버지 뜻 따라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렸다. 내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이뤘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에 참 가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잃었네. 힘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에 참 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아멘. 네, 노래 잘 들으셨죠? 가사가 참 방금 우리가 이제 이 묵상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죠. 그때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에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이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폭력을 정당하지 않음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또 일관적으로 보여주신 면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 안에서도 폭력은 어떻게든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물리적인 폭력도 그렇지만은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언어 폭력은 그 사람의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정말 반대로 죽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정말 그 사람에게 폭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어떻게든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참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향한 그 시선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또 죄를 짓고 또 외면하고 나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또 일상이 많이 바쁘고 또 힘들고 하시지만은 또 그럴 때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기도를 통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조롱하는 장면 나오고 또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사실 이 최고위의 신문이 예수님 순환사의 중심이에요, 중심이지만 이건 여러분 한번 좀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보시면 여기 이 대화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 그 사내들이나 그 대사자들과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 나고 막 이러죠. 이런 장면으로 보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그 유명한 본시오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본시오 최고위회가 예수님이 고소한 3가지 제목은 민족 선동과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 것과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근데 이 고소는 전체적으로 다 왜곡된 겁니다. 제가 차차 그 예전에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일 텐데요.
이 세 가지는 다 좀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데 앞에 쓰게 됩니다. 헤로데는 예수님 보고 기뻐하죠. 이게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계속 좀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정말 신앙적인 이유였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불순한 이유였기 때문에 헤로데가 예수님을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참 웃긴 게 빌라도와 헤로데가 원래 안 친했는데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나중에 친해졌다고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여기서 빌라도의 태도, 빌라도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빌라도 죄인이죠, 당연히. 그 빌라도가 지은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아세요? 이게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그때 히틀러의 부역자였죠? 최측근. 근데 아돌프 아이만이 이제 결국에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난 다음에 전범으로 잡혀서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요. 야, 정말 그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른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인물이 머리에 뿔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그래서 이게 악이 다른 이상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곳이 있구나, 이 악이 평범한 곳에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아돌프 아이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생겼어요. 근데 그가 내가 왜 죄인인지 난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같은 맥락으로 죄인이 분명하죠. 네. 그 어마어마한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자체도 정말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폭력을 절대로 정당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어떤 사랑을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당신을 모함하고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진 그 사람들을 아무도 단죄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성부 하느님께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저들을 위해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줄곧 공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면모입니다. 절체절명 순간에도 끝까지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결국 숨을 거두시고 묻히시게 됩니다.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겨졌죠.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종교의식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이 장면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게 되죠. 네, 한번 짧게 묵상해 보실까요? 네, 여기 다짐해 봅시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순환과 죽음의 행적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시니까 우리가 성주간 때 또 성삼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랑 또 좀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1부, 지난 3번의 강의를 쭉 들으셨고 성실히 들으셨고 지금 여기까지 다 이어지시다 보니까 이 순환기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조각입니다. 12조각 중에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이 어떻게 주간 첫날 새벽 제8일 곧 일요일을 가르치면 한 주간은 또 첫날이죠. 이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루카복음 순환 부활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는 여인들을 얼마나 참 그 신앙의 모범으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성모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도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여인들이 처음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사도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옵니다. 엠마오스 이야기는 우리가 이 엠마오스 발현사 이 흐름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과도 너무나 닮아 있죠. 처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좀 많은 실망에 쌓여 있었죠. 실망에 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그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함께 머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냥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제자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죠. 길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뜨거운 감동.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카복음이 총 4가지 파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부 했었을 때 결국 이제 갈릴라 이야기, 그다음 예루살렘 가는 여정, 예루살렘에서 여정.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이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스타디온, 예순 스타디온이 떨어진 곳이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 엠마오인데 이게 11.1km 정도 됩니다. 제가 취미가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보통 한번 훈련할 때 제가 한 10km 정도 뜁니다. 10km, 12km 정도. 그러면 열심히 뛰면 1시간 정도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km 정도 거리가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가면 그래도 한 3-4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짧지 않은 거리라도 할 수 있죠. 그 거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그 복음을 접근하고 읽고 묵상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적인 내용들,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세요. 손과 발,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음을 말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육체 부활을 강조하며 당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초대 그리스도교에. 그 문제점을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이제 지적하고 또 이제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운 물고기 한 토막도 잡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높은 데서 오는 힘,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약속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신약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또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루카.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에 그래서 수미상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이제 이게 같이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복음서 서두에서도 예수님이 탄생 큰 기쁨, 근데 마지막에도 큰 기쁨,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수미상관이라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끝나죠. 그리고 복음의 첫 장면이 성전이었는데 마지막 장면도 성전이었고, 그 첫 부분도 찬미하는 것을 시작해서 마지막 찬미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승천은 아센시오입니다. 어센션, 능동태예요. 하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뭐죠? 수동태, 어숨시오입니다. 아숨시오. 그래서 이게 능동태, 수동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짧게 묵상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와 죽음과 부활, 이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제가 서머라이징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자, 헤로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그러자 헤로드랑
율법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헤로데를 팔아서 예수님을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궁리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죽이려는 협박까지 담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 된다고 당신의 사명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 바라신 성부의 뜻을 성자께서는 절대 거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헤로데가 있는 그 턱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만찬을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근데 사탄에 의해서 유다는 예수님 배신을 하죠. 이렇게 배신을 하고 결국은 잡히시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그리고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토마스에게 못자국까지 내어주시는, 그래서 사도들을 지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또 부활 이후에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신앙의 어떤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주지자 사건이죠.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그리고 그게 부활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또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 이 땅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 제자들은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완전히 겁쟁이였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모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요한 사도는 물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종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 그 겁쟁이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나는 예수님과 내 스승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소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흐름대로 이 땅에 성령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예수님의 이 구세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은 묵주기도 20단 지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쓸모 있게 정말 잘 이렇게 좋은 식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루카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좀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믿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확한 정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기록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사 안에서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완성이 바로 그 신약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한 맥락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 중에서 루카복음을 통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일상을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성경은 과거에 쓰인 역사책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더 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게끔 좋은 기준이 되어주는 가장 값진 어떤 사랑의 책이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 그 자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마침 기도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4번 동안, 오늘까지 해서 4번 동안에 이 강의 잘 들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쓸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침 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하느님의 큰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